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웨슬리 연구소에서 오늘 성령의 증거라는 또 주제로 또 우리 총장님의 또 귀한 말씀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또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성결의 복음이 한국 교회 안에 또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영적 진원지가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 조정남 총장님께서 좀 설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백그라운드 소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알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 확신의 도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자고요. 그때 지금 말하길 늘 미사 받고 있으면 구원받은 거지. 또 장로교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 나오면 뭐 예정됐으니 구원받은 것이지. 그러나 힘이 없어요, 결국은요. 내가 신학교 시절에 그 많은 학생들이 또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박태선 장관 이런 확신들한테 몰려가 보는데 확신이 없어서 그래 결국은요. 그것은 그런 면에서 중요한데 원시의 신학에서 중요하게 어떤 면에서 창조적으로 개진하고 공헌한 것이 뭐냐 할 적에는 기독자 완전, 성결의 은혜요. 두 번째는 확신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광신주의자들은 그냥 자기 느낌 가지고 다 얘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합리주의에서 구전하는 이때 있어서 그 시대는 분명히 우리는 신자는 구원받은 걸 알 수가 있어. 그것은 광신주의에 빠지지 않고도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또 우리 영과의 합동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할 수가 있다 하는 확신에 돌려 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에 우리가 4개의 설교를 썼다고 그러고요. 성령의 증거, 두 번째 20년 뒤에 다시 한번 성령의 증거, 우리 영의 증거, 방황하는 생각들, 방황에 있는 생각들, 이 4개 전부 표준 설교집에 지어놨다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읽는 가운데 살면 깨달음이 있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장 박사에 또 가면트 들은 다음에 토론해서 무엇보다도 나 개인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몰라. 난 6.25 때 그 죽음이 임박했을 적에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저희가 공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이 있을 뿐 아니라 확신의 도리를 체험하는 이런 계기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읽으시죠, 지금.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늘 하듯이 설교 말씀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뭐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또 설교 원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예. 뭐 자유롭게 좀 돌아가면서 우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볼까요? 설교 성령의 증거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본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1. 이 성경 말씀을 곡해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신하고 있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큰 손실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영혼의 멸망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상상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라고 잘못 생각하여 한편 마귀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질없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진실로 가장 나쁜 의미에서의 광신자라 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도리를 깨닫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릇된 생각에 깊이 빠져 있다면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바른 지식을 갖게 하려는 모든 노력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급하고 격렬한 정신, 곧 그들이 믿음에 대한 열심이라고 부르는 것들 때문에 그들을 보통 방법으로는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많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망상의 무서운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는 한 이것으로부터 멀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또 다른 극단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증거에 대한 망상을 갖는 사람들의 과오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증거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 모두를 광신자로 보려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증거가 일반 신자의 특권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증거는 특수한 은사로서 과거 사도 시대로만 국한된 것으로 여깁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3. 그러면 우리는 이 양극단 중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하는 것입니까? 중용의 위치를 지킬 수는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그릇된 영과 열광주의자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함 없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지니는 이 큰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중용의 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음의 내용을 고찰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영의 증거 또는 증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증거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까?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결합된 증거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의 추측이나 마귀의 현혹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됩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영의 증거 또는 증언이란 무엇인가를 고찰해 봅시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무시해버리고 우리 인간의 영의 이성적인 증거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관찰하라고 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영의 증거만을 말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증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와 또한 우리 영의 증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하고 있는가를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원문을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앞절에서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고 이어서 아우토 푸뉴마, 어떤 사본에는 투 아우토 푸뉴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한 영이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치사 오우는 단지 그분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를 증거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번역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 구절들을 보더라도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입각해서 신자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와 또한 우리 영의 증거가 둘 다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후자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에 관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의 표적들을 묘사하고 있는 여러 성경 구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급한 사람이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뛰어가는 사람이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성경 본문은 복음의 많은 저자들에 의하여 수집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거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담론함으로써 더 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기는 어린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한 말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는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추론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성경의 표적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봄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성품과 행동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쉽게 결론 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3. 이것과 일치하게 사도 요한은 그의 첫번 서간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말로나 입술로만 피차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진리와 행위로 함이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4. 아마도 세상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나 그의 글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된 자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서 앞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자신이나 하나님의 전에 기둥된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네. 표적들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을 자기들의 신앙을 확증하기 위해 자신들의 영혼에 적용시킨 것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성적인 증거, 즉 우리의 영의 증거, 우리의 생각이나 이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표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표적들을 가진 것으로 드러납니까? 이것이 아직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 타인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의 문제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즉 당신이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냐고 편안하다는 것을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면 또한 당신이 넘치는 진노의 고통에서 구원받아 온유하고 잠잠한 영에 속한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좋아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당신은 그것을 지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 사랑하듯 하며 온 인류에 대해 친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양선과 인내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직접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외적 표적에 대해서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에게 있는 것이라면 당신은 의심 없이 마음속으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양심은 당신이 매일 하나님의 성호를 진실함과 경건함,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부르지 않고 입술로만 부르는 것은 아닌지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지를 당신에게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당신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지, 당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절제 있게 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지를 당신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6번 이것이 우리 영의 증거임이 타당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거룩하게 하시며 외적 행동에서도 거룩하게 해 주셨다는 양심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양자의 영 안에서 또한 그의 영에 의해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양자된 자 속에 속하는 성품을 받았다는 의식입니다. 이 성품은 곧 하나님과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린 아기와 같이 신뢰하며 모든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것과 같이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버릴 만큼 진실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에 의해서 그의 아들의 형상과 내적으로 일치되었다는 의식으로 곧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와 자비와 진리 가운데로 걷는다는 의식입니다. 7. 그러면 이 증거와 결합되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이 심오한 일을 표현할 만한 적당한 말을 발견하기란 어렵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체험하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표현을 시정하거나 부드럽게 하거나 또는 강하게 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영의 증거라는 것은 영혼 위에 나타나는 하나의 내적 인상으로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과 그로 인해 나의 모든 죄는 도말되었으며 나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8번 이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그 자체의 성격으로 보아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활이 거룩하다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거룩하다 하는 모든 영의 증거를 가지기 전에 우리 마음과 생활이 먼저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결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영이 우리 영에게 증거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성결에 앞서는 것과 같이 그 후에 오는 성령의 증거도 이에 또한 우리의 내적 의식적 이에 대한 우리 영의 증거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9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여 그의 아들을 너의 죄를 위한 한몫 제물로 주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사랑하사 그의 보혈로서 너의 죄를 씻었느니라고 증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한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의 형제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알며 또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압니다. 이것이 곧 우리 영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동안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증거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네, 읽지 않으신 분 중에 우리 이미선 전사님 목소리 좋으시잖아요. 한번 10번부터. 네. 이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의 영의 증거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선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그가 하신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도록 하는 데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순진함과 진실함에 영향을 주셔서 우리 양심의 증거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분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1. 만약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즐거워하여 모든 의심을 없애고 그의 아들 된 사실을 증명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해답은 위에서 상고해 본 것에서 분명해집니다. 먼저 우리 영의 증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시다. 영혼이 어떤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과 같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 그것을 친히 그리고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의심될 여지도 없는 문제인 것과 같이 영혼이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사랑과 거룩한 기쁨과 순종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곧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기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앞의 명제에 관해서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극히 자명한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영의 증거는 가장 온전한 확신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우리의 아들됨을 증명하여 모든 그럴듯한 의심을 초월하게 됩니다. 12. 하나님의 증거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현현되느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는 감히 설명하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대한 지식도 너무도 놀랍고 탁월한 것이어서 나는 그 정도까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소리는 듣지만 그것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일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신자에게 그의 양자됨의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혼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아들됨의 실제를 마치 태양의 화염 속에 섰을 때 그 빛을 의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함께 증거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의 추측과 마귀의 현혹으로부터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자기 영혼을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이를 상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지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대체로 가장 치명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호를 범한 사람이 자기의 실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늦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증거를 인간이 하는 추측과 어떻게 구별할 것입니까? 죄를 깨닫지 못해 본 사람은
늘 은근히 자기를 높여 특별한 영적인 일에 있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쓸데없이 교만해진 자가 참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도 틀림없이 그들 축에 끼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서는 자기도 이런 것을 이미 가졌노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예가 지금도 세상에 많습니다. 각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참 증거를 해로운 억측에서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대답합니다. 성경에 이것들을 분별해 내는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주 평이하게 이 하나님의 영이 신자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는 그 참되고 진정한 증거에 앞서서 진행되는 상황과 그 증거에 동반하는 상황과 그 증거에 뒤따르는 명백하고 분명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심스럽게 비교하며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듣는 자는 누구든지 분명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의 참 증거와 그럴듯한 거짓 증거 사이에는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양자를 혼돈한 위험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번 읽어주시죠. 이리하여 하나님의 그 선물을 공연히 헛되게 추정하는 사람은 참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심한 망상에 빠져 있었고 하나의 거짓을 믿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은사에 앞서서 진행되는 동반하는 그리고 뒤따르는 명백하고 분명한 표적들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들을 전에는 몰랐어도 조금만 생각하면 모든 의심을 초월하여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회개, 고취를 깨닫는 것은 늘 사죄의 증거에 앞서 오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일치하여 늘 회개를 사죄나 사죄의 증거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짓 없이 그의 거룩한 복음을 믿는 자를 용서하시며 사면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심에서 우러난 회개와 참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사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사람은 이런 회개와는 인연이 없는 자이며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을 모르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기억으로 인해 근심해 보지도 못했으며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느껴보지도 못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참의 고백을 반복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듣기 좋도록 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 앞서 하시는 일이 없었다면 그는 단지 그림자만을 쥐었을 뿐이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된 특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일에 대하여 크고 능력 있는 변화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보다 앞서야만 합니다. 이 변화는 흑암에서 광명회로의 변화요, 사탄의 살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변화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니 곧 사망에서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나 그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이 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언제 그러한 변화가 필요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한다면 아마도 자기가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연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알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6번.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체험했거나 또는 체험하지 못했거나 간에 그 체험에 대한 생각을 떠나서 현재의 비족들을 통해 스스로 속이고 있는 주제넘은 자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령의 증거에 따르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겸손한 희락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 하여금 아주 겸손하게 나는 미천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아버지 집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옵나이다. 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기쁨입니다. 겸손히 있는 곳에 온유와 인내와 양선과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드러움과 복종과 유화와 선함이 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부드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교만한 사람들의 주축으로 생긴 영의 증거에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그 정반대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의 행동은 건방지게 됩니다. 자기가 보다 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떤 책망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며 어떤 거스르는 일도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다 온유하고 친절하며 가르칠만 하고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대신에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하며 누구에게도 배우려 하지 않고 성격이 팔팔하고 과격해져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를 빼앗아 마치 원수를 삼키는 것처럼 모양에서나 말과 모든 품행에서 맹렬해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제가 읽을까요, 그러면요? 7번,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분명한 표적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사랑은 즐겨 순종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든 사랑하는 자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을 즐겨 행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 그 뜻을 행하기를 서두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주제넘은 사람들의 특징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자유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자신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보는 까닭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데도 전보다 열심히 없으며 악을 피하는 데도 덜 조심하고 자기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데도 전보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자유함을 받았다고 상상한 까닭에 생활의 전모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며 혈과 육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싸우는 일도 어려운 일을 참는 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아주 쉬운 길, 넓고 평탄하고 꽃까지 피어있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영의 참다운 증거를 갖지 못하였다는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갖지 못한 표적들을 가졌다고 의식할 수 없습니다. 곧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순종과 진리 하나님의 영이 거짓을 증거할 수는 없으며 분명히 마귀의 자녀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8. 스스로 속이는 불쌍한 자여, 당신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여, 스스로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 모든 원수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여, 그대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당신은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성소의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미 그대의 영혼을 시험하여 그대는 가치 없는 은이라고 증명하였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의 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은 자비롭지 못하고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은 아무 가치가 없으며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령에 참여한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 같이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도록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시게 하십시오. 그대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마침내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음성 곧 안심하라 그대의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성쾌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오. 네, 9번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진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를 억측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반문합니다. 당신은 어둠에서 빛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또 대낮에 태양 빛에서 별빛과 가물거리는 촛불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이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고유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감각기관이 올바르다면 당신은 그 차이를 즉각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적 광명과 영적 흑암 사이에도 아니 의의 태양과 함께 우리 마음이 비춰지는 빛과 단지 우리 자신의 흥분의 불꽃에서 일어나는 깜빡거리는 빛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도 우리의 영적 감각기관이 올바르다면 즉각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철학적인 설명을 요구한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어떤 표준 또는 본질적인 표적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억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말했을 때에 그 현명한 로마인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듣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떤 표준, 어떤 본질적인 표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느냐? 이것을 인간의 소리나 천사의 음성과 구별하는 방법을 나에게 설명하라. 여러분은 바울이 이런 쓸데없는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한 번이라도 시도했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설명은 누구도 심지어는 천사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기를 원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쓸데없이 말씀하시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시고자 하실 때 바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가져오십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증거를 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설명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 속한 이런 일들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명해 볼 수 있는 어떤 육적인 매개물이나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고 식별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저는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령한 감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분들 읽어주시죠. 네. 그러나 나의 영적 감각이 올바른 형태를 물려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끝없는 과오나 미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성령의 음성을 절대로 잘못 알아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영이 증거하는 바에 의해서 곧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대답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당신의 영에 이루어진 그 열매에 의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과연 미혹에 빠져 있지 않고 당신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을 주장하고 계시는 성령의 즉각적인 열매는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양성과 오래 참음입니다. 또 외적인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누구에게도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걷는 것, 열심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에 의해서 당신은 마귀의 현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영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통하거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녹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온유와 양성과 절제를 주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의 적이 아닙니다. 스스로 분쟁하지 않으며 죄를 멸망시키는 자는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마귀의 일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결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죄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분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입술로만 아니라 생활로 그를 찬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러니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 속에 이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 것을 보며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자, 이어서 그러면 우리 장경 박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논찬을 해주시고 우리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설교 전체의 구조와 내용을 짧게 요약한 후에 이 설교가 갖는 신학적인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도입부를 보면 자기 스스로의 상상을 성령의 음성으로 믿는 광신자들이 있고 이런 광신자들의 극단을 보고 겁을 먹은 나머지 아예 성령의 증거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반대편 극단이 있는데 성경적인 중심을 잡고자 한다. 이것이 설교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직접적 증거와 그 결과로 우리 영의 간접적 증거 이 두 가지가 있음을 밝히면서 각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두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성령의 증거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새기시는 하나의 내적 인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내적 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셨으며 내 죄가 도말되었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런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다, 이런 논리적 추론이나 생각, 상상이 아니라, 또 사색이나 논증의 결과가 아니라, 또 반드시 성경 본문을 생각해서 그걸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령의 증거 2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개인적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직접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직접 불어넣으십니다. 이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다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 영혼에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사람이 인식 가능한 영감입니다. Perceptible Inspiration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이나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신자가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 앞에 섰을 때 강한 태양빛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의심할 수 없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그리스도의 사역,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어서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영의 증거는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열매와 표적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내가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구나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영의 증거와 특징은 우리의 양심에 또 이성의 작용에 의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추론과 사색의 결과로서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그렇구나,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의 경험과 이렇게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의 기준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고요. 또 이 추론 역시 비록 추론에 의한 것이지만 생명과 고통, 편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듯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로 인한 평안, 또 이웃을 향한 사랑, 여러 가지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분명히 자신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증거와 우리 영의 증거의 관계는, 성령의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 영의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로 인한 변화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과 결과, 뿌리와 열매의 관계다. 또 우리 영의 증거는 성령의 증거를 입증한다, 그 열매로 뿌리를 난다고 하는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참된 증거와 해로운 억측을 구분합니다. 성령의 증거에는 반드시 그보다 앞서는 표적, 동반하는 표적, 뒤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그것으로 과거의 체험이 있느냐, 분명한 회개를 거쳤느냐, 또 신생이라는 크고 능력 있는 변화가 있었느냐, 그리고 현재의 상태는 어떤가, 현재 성품은 어떠하며 행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건 올바른 영적 감각으로만 구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의의를 살펴보면 우리가 개신교 신학의 종교개혁의 모토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에는 항상 성령의 증거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할 때 믿는다는 것은 신자 개개인이 믿을 능력이 있어서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서 그 결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표현을 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면, 그것을 성령론적인 표현으로 옮기면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그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성령론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성령의 증거 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증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계시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순응되었음을 우리 스스로도 확인하고 자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증거와 우리 영의 증거에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증거입니다. 흔히 복음적 신임 협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직접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할 때에 우리에게서는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 영의 간접 증거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영의 간접 증거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직접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증거를 부인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체계 전체를 행위 구원론 아래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성령의 직접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기초에서만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위에 의해 어렵게 된다는 주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되고 성령의 증거 교리는 웨슬리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초에 있고 기독교 전통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초기 기독교 전통뿐만 아니라 영국 국교의 전통, 유럽 경건주의의 경험주의 전통, 그리고 영국의 비국교도 전통, 또 급진주의 기독교 전통 모두를 포괄하는 그 전통 속에 들어가 보면 모두가 확신의 교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6번째,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증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기독교는 메마른 이성적 신앙, 형식적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직접적 증거를 가르치고 그것을 신자가 경험할 때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인 것이 되고 신앙의 활력과 생동감,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광주의를 경계한 나머지 이런 특권을 부인하게 되면 교회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자초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형식적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또 목회적인 관점에서 성령의 증거는 강조하면서 우리 영의 증거를 함께 가르치지 않으면 기독교는 샤머니즘화, 반지성화, 또 율법 폐기론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영의 증거라는 것을 가르쳐야 성령의 증거가 바른 증거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고 또 입증할 수 있고 보존하고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영의 증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모두를 함께 균형 있게 강조해야만 교회는 바른 신앙 위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 한 편이지만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풍성한 신학적인 또 실제적인 이 함의를 또 교훈을 굉장히 유익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장 박사님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새롭게 또 깨닫게 되고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좋고요.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종교개혁이 말하는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을 성령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우리 플로어에서 좀 한번 여러분 코멘트와 또 질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짧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예, 박운환 목사님, 신 목사님, 박운환 목사님께서 적어주셨는데
예,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네네. 제가 지금 이 설교문을 듣고 발제도 듣고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것이 이제 물론 처음에 그 광신자들의 그 착각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하느라고 썼어요. 이제 본거 제가 채팅방에 올려놨는데요. 성령의 증거가 확실한 그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적, 외적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중심으로 해서 쉽게 해서 착해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사랑해라, 술은 이런 거 뭐 당연하죠. 이런 거 내적 성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증거 외적 요소, 이게 삶의 모습에서 담대함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적극적인 거, 기쁘고 감사하고 임팩트하고 열정이고 뜨겁고 막 이것이 광신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뭐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찬반론이 있지만 뭐 순응하고 하는 것보다도 참고로 저희 교회는 다 예배드립니다. 몽땅 다 예배드립니다. 그냥 오든 안 오든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진짜 성결 지혜가 없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가 절대자인데 그럴 때 이제 구약에 제가 선자를 예표했는데 호세아적인 모습, 사랑이 있죠. 물론 당연히 이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성결 증거나 성결성이 아모스의 모습이 이렇게 또 드러나야 되지 않냐.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성령의 증거가 아닌가. 그래서 그 성결은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확실한 증거죠. 이것은 뭐 체험한 사람은. 물론 당연히 뭐 신학적 표현도 순수한 사랑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것은. 그러나 동시에 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죠. 하나님의 전능성, 절대성, 권세 이것을 부여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행해야 되고 이것은 내가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열광중이하고 다른 관점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제가 성결교 목사로서 또 성결을 연구소 여기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지 않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시네요. 그죠? 아마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내적 증거, witness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할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거듭남,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요 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열매뿐만 아니라 권능과 은사와 능력까지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뭐 열매 얘기하지만 권능도 많이 잃어버리고 은사도 많이 오늘날 시대에는 오순절 운동도 약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혹은 이제 오순절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이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제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웨슬리의 성령의 증거라는 이래 성서적 신학을 접하다 보니까 읽어보면 목회적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목회 현장에서는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주일을 성수하면은 이분이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세례를 주는데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었는지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는지는 잘 점검이 안 되고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는 부분이 오늘 아주 간행화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정말 이 교리가 얼마나 교회가 지켜야 될 중요한 성서적인 진리인가 그렇게 반성하게 좀 되고요. 오늘날 현대 교회는 성서적인 진리, 성서적인 신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도덕적인 또 교회 성장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오순절 교회들이 은사와 성령의 능력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이 진정한 교리를, 이 진리를 놓쳐버리는 것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성령의 은사나 이런 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런 성령에 관한 것들은 불가 근, 불가 원, 뭐 이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건 너무 이렇게 강조하지도 말고 부인하지도 말고 굉장히 그 중용적인 목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주상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좀 너무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그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줘야지만 목사님이 체험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이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주상 목사님의 지적이 굉장히 참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늘 오늘도 좋은 우리 모임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장기영 박사님 또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또 핵심적인 내용 잘 배웠습니다. 금방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 설교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어떻게 보면은 웨슬리 목사님 완전을 뭐 가장 중요한 교리로 말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 성령의 증거, 확신 교리 아니었나. 우리가 칭의받았다고 하는 거, 또 성화됐다고 하는 거, 완전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령의 증거거든요. 그 확신에 근거하기 때문에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그런 점에서는 확신 교리다. 성령의 증거의 교리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앞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성령의 증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열광주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면에 이 성령의 증거를 또 금방 목사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현장에서 강조 안 하다 보면 사변화되고 메마른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양극단을 잘 극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열광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의 간접적인 열매 이게 중요한 거고 또 합리주의에 사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 이 두 극단을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또 인간의 영의 공동 증거를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 그런 핵심 내용이고 세 번째는 저는 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성령의 증거는 결국 우리가 칭의받을 때도 성령의 증거가 있고 성화 속에서도 성령의 증거가 있고 완전에도 성령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의 뭐 정도 차이랄까 내용의 어떤 질적인 성장은 있는 거 아닌가. 칭의 때는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또 성화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완전은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더 강한, 또 성령의 증거 그런 성령의 증거의 질적인 정도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네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마지막 부분에 결국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서 마음과 삶에 어떤 증거가 있는 건데 입술로 또 삶 전체로 또 마음과 영으로 다 증거하라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완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기독자의 완전. 그래서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성령의 증거를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 강한 호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져야 되고 아까 어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또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성령의 증거에 대한 위대한 증거하는 삶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 아닌가. 우리 모든 삶의 전체가 증거가 돼야 되겠다. 그런 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예, 유 교수님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또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도 웨슬리의 탁월성은 그 신학적 중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성서적인 그 균형,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성령의 증거를 강조하면서도 또 인간의 영의 증거, 거기에는 양심이 들어가고
변화된 우리 삶에 대한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 삶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고 그래서 열매가 들어가면서 절묘하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엮여 들어가는 것이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정리해 주셨고 또 그것이 선교적인 우리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으로 또 마무리 짓는다는 것을 잘 이렇게 밝혀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아주 그냥 이 설교 한 편으로 좀 많은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하나 더 네네, 교수님 네네. 강조하고 싶으면 그 영적 감각인데 결국은 그 성령의 증거하심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영적 감각이 올바라야 인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영적 감각에 대한 어떤 바로 잡을 수 있는 세신.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을 수 있거든요. 무감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뎌져 있는 성도들한테는 회개를 강조해야 되고 또 성령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희미한 성령의 임재를 잘 못 느끼는 사람한테는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복돋아 줘야 되고 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증거가 하면서도 좀 확신에 찬 그 변화된 삶이 없으면 그 간증, 자꾸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변화된 삶 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복돋아 줄 수 있는 간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영적 감각들이 좀 더 깨어나지 않을까. 요즘 올림픽인데 저도 스포츠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감각이라는 것도 막 써야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감각을 회개와 설교와 간증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복돋아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유 목사님 목회하셔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목회적으로 적용을 잘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북돋아 주고 간증하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영적 감각이 회복된다 이런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어느 교회 보니까 성경 통독을 시키면서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그 그룹별로 또 교회적으로 성경 통독 계속하면서 거기에 따른 간증을 교회 앞에 세워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간증을 통해서 말씀 읽으면서 회복된 것들에 대해서 하니까 비대면 상황이지만 굉장히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런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말씀해 주시죠. 나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걸 내가 아느냐, 확신이 있느냐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확신이 있으면 힘이 있고 확신이 없으면 힘이 하잖아요. 결국은요. 그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직접적으로 증거하신다고 얘기야. 이게 강조한 거예요. 결국은요. 근데 조심해라. 성령의 그런 인상을 주었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는 조심해라고 얘기해요.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말씀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느냐. 내가 진짜 회개해서 얘기도 한 기억도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갖다가 말해. 이게 굉장히 경고요. 그 우리 영의 증거로.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걸 내가 안다는 얘기는 굉장한 중요한 얘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죽음의 고비에 있어서 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있다고 얘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힘이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만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한 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칼빈교적 예정론으로 천주교에서는 미사 참석함으로 난 몰라 그거 아닙니까? 여기는 당신 중요 아니야. 성령이 증거하는 데로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해 그거군요. 얼마나 귀한 게 거예요. 난 이 확신들에 많이 고민한 사람 중에 하나이군요. 또 교인 보고 오시면 목사님, 나는 그때 정말 은혜 받고 기뻤는데 지금 기쁨이 없어요.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상당히 혼란 가운데 있다고 그러군요. 그걸 잘 설명할 거 오시면은 그 문제를 인정할 수가 있다고 그러군요. 왜? 이 확신은 우리의 정서와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다. 그렇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우리가 분간하고 가르치냐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라고 그러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조총장님 자신이 또 영적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이 교리를
그냥 확신을 가지고 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어떤 의미로 설교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행위가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성도들에게 매번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궁극적으로 설교는 진리를 가르침도 목적이지만 결국 그 말씀에 순종, 반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와 우리 영의 간접적 증거로서 그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레마로 깨우쳐 주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의 영에 터치하던 그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가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읽을 때 다가왔을 때 우리 영에 그게 부닥쳤을 때 우리 영이 반응한다, 순종한다.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게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일상의 삶의 지속적인 삶의 끊임없는 계속 반응들이죠. 성령께서 설교나 말씀 묵상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영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해 가고 삶으로 구체적으로 순종으로 드러날 때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건데,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 은혜의 불을 강하게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미지근하게 되는 이유가 이 부분을 강조를 안 하니까, 그때 이제 은혜 받았으면 또 말씀 읽고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에 자극을 줄 때 우리 영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응해가는, 그게 이제 영적 민감하게 반응해가고 순종해가게 함으로 또 그게 일상 속의 열매로 체험으로 계속 드러나면 그게 성숙으로 이어지고 그게 생명력으로 계속 왕성하게 되는데, 한때 불 받고 성령께서 계속 내 마음의 말씀을 통해 성경 묵상이나 이걸 통해 또 성령이 직접적인 증거를 주시고 우리 영이 그것에 반응하고 그래 순종으로 이 열매 맺어가는 이 연속이 곧 신앙생활이 아닌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거는 뭐 모든 영역에 다 이제 되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 기도라는 영역만 봐도 로마서 8장에 우리는 잘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근데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과 때로는 그 기도의 감동들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영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해서 또 영에 이끌려서 기도를 해갈 때 기도가 영을 쫓는 기도가 되고 깊은 기도가 되고,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 쉽게 말해 어떤 복음을 하나로 묶은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제일 큰 계명일 때,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여기 다 하나님 사랑에 올인하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 성령이 직접적인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그 행동들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 전도 또한 예를 들어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율법주의가 되겠지만 그게 영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 영이 그 마음에 따라 전도하라는 그 내게 따라서 반응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나 누구를 찾아봐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전도해야 되겠다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이 반응해가는 그래서 이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와 우리 영의 간접적인 이 부분은 지속적인 삶의 진행형이고, 이게 곧 우리 신앙의 중심부고, 이것에 끊임없는 교감이 없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안 된, 그러니까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면
가지가 주안에 거하면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은 흘러오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진액에 따라서 가지는 반응하게 되므로 열매는 드러나게 되는,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가 되면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와 우리의 간접적인 증거를 통한 열매 맺어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이 전부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신앙은 실존이 될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이 부분이 아닌가, 전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네, 그것인데도 한때 은혜를 받아서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도 나중에 여러 가지 청소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주변 속에 섰다고 방황하는 생각들, 광야에 있는 생각들 해가지고 이런 때는 이렇게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했다고요. 그것은 자기가 이 올다스킹에서 그런 시간이 얼마나 좋았든지 간에 이 확신이 없으면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좀 플로팅 한다고 이게 우리 느낌은 말이지 강했다 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선물이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까지 얘기했다고요. 웨슬리 신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 박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신학대학 웨슬리 정신에 입학한 귀한 학교 하나님께서 100년 이상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선지동선을 통해서 많은 웨슬리안 후예들이 이제 하나님 배출되게 하시고 하나님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웨슬리가 품었던 거룩한 성결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독에 대한 성결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요즘 시대에 성결이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결의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 웨슬리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결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종남 총장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학교에 하나님 귀한 웨슬리 신학교로 세워주시고 교단의 신학교로 세워주셨는데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고 배워서 성결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일에 하나님 후학을 양성하는 그 귀한 일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더 강건적으로 더 강하게 또 그리고 또한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호 박사님 저희 하나님 웨슬리 연구소 하나님 소장님을 세워주셨는데 강건케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귀한 과학을 하나님 잘 이끌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오늘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각각의 하나님 교회에서 성결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 성결의 작은 하나님 누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좀 은혜 많이 받았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맛있는 점심 하시고 19일 날 목요일 날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